예배소서 제6장 10절에서 13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보이지 않는 싸움, 전쟁입니다. 처절한 전쟁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지만 표면적인 그 전쟁은 그건 전쟁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 전쟁이 더 치열하고 처절한 전쟁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어떤 협상 그리고 언쟁 여러분 지금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는 것보다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절한 그런 어떤 경쟁, 이것이 더 무서운 싸움, 더 무서운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처절하게 지금 서로 싸우고 우리나라와 미국과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처절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통상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처절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전쟁, 이 전쟁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다닐 때만 해도 인생 사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처절한 경쟁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전쟁이구나. 인생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과 같구나 라는 것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철이 들고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처절한 경쟁이고 처절한 싸움이고 이게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자라면서 알게 된다고.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면서 그것을 알게 된다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이 이게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구나. 이거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이긴다는 것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구나. 하루에도 순간순간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싸움을 걸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구나.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구나 라는 것은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신앙생활이 싸움이다, 전쟁이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사실 그런 거 잘 몰라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고 하는 이것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이 싸움이고 신앙생활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고 이게 전쟁이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거 아는 사람이 믿음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믿음에서 어느 정도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거 전쟁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도 전쟁이고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야 된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하라, 강하라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릅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싸움이고 전쟁이고, 신앙생활이 싸움이고 전쟁이고, 우리 신앙생활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고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강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신앙생활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야, 전쟁이야. 복음 전하는 것은 전쟁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남자답게 강하라, 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강해야 된다. 믿음으로 강해야 된다. 그것은 다윗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수많은 싸움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의 그런 관계도 싸움과 전쟁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했고,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도 처절한 전쟁이었고, 그 싸움에서 다윗이 강해서 이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과의 그 긴 싸움에서 다윗이,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고 사울 왕도 죽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그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보호해주시고 높여주신 거예요.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 수많은 블레셋이라든지 수많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강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강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할 때는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었지만,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자기를 그냥 그렇게 매를 때리고 옥에 집어넣었던 간수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그는 은혜 속에서 약해져 있을 때 고린도에서 보면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에 와서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어떤 선교사 한 분도 그런 이야기 간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저 모슬렘권 중동에서 평생을 선교했던 자, 거기 모슬렘
과격한 그런 그 무슬림 또 뭐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서 약해진 그때가 내가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때였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장되고 영적으로 강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 생활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약해지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석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우리의 심령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입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세요. 끝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쓰는데 사실 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끝난 거예요. 6장은 사실 덤으로 쓴 거예요. 5장에서 이 6장 9절까지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서신 펜을 놓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끝으로 마지막에 이 추신 형식으로 쓴 거예요. 끝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놓쳐버렸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강해, 믿음 안에서 강해, 이렇게 유언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추신 형식으로, 유언 형식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텐데 떠나기 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강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그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다른 것으로 살 수가 없어.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은 싸움이야, 전쟁이야. 우리 신앙생활은 싸움이야, 전쟁이야.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거 이야기밖에 더 할 거 있겠습니까? 뭘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별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그거는요, 시시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해야 돼. 이건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펜을 놓으려 하다가 마지막 추신으로 쓰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인간관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인간관계, 사람과의 싸움, 관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면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베드로의 그 간청, 그거 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는, 자기를 막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표면적인 것을 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면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악의 영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강해야 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야지. 다른 것으로 뭐 강한 채 하고 다른 것으로 과시하고 그거 가지고 뭘 하고 그거는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서 정말 우리의 주적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런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강해지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우리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강한 자가 돼. 주 안에서 강해지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 영적으로 강한 자, 은혜 속에서 강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적으로 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이건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 네로 황제가 그렇게 무섭게 핍박을 예수 못 믿도록 핍박을 했지만 여러분 내가 여기서 눈을 감으면 하늘나라에서 나는 여기서 잠깐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눈을 뜨게 된다 그러면서 사자굴 속에 처벅처벅 걸어 들어가는 그 여인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그 영웅들을 소개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해지고 그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 무장, 그 당시에 가장 강하게 생각되었던 로마 지휘관의 그 무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한국과 요르단 축구 시합이 있었지만 처절한 전쟁입니다. 그것도 경기가 아니라 여러분 전쟁입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저변에는요 처절한 협상 전쟁입니다. 전쟁. 처절한 전쟁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이 전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펜을 놓아야 되는데
아니야, 이걸 써야 돼. 이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끝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이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강해지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강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강해서 은혜로 강해서 강한 자가 되어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